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각 가정을 도우시며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 5월 30일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이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리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남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리와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죄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말년에 큰 죄를 또 한번 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있죠. 민수기서의 인구조사는 그 백성들의 그 수를 조사하고 또 전쟁에 나갈 2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을 조사하여 이제 적들과 마주칠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충분한 목적과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인구조사는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는 자기 수하에 이렇게 군대가 많다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뿌듯해하는 일종의 교만 같은 것이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인구조사예요. 자, 우선 1절로 9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어요. 여기에 그 죄의 내용을 정확히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만여 명이 죽는데 그거 사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재앙을 다윗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마음에 자꾸 인구 조사하고 싶은 거라. 그건 그의 교만성의 발로이며 또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징계이기도 해요.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 요압은 총사령관이죠. 빨리 인구를 조사해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맨 위가 단이고 맨 아래가 부엘세바예요. 여기가 그들의 국경입니다. 여기까지 다 조사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왕에게 그 간청을 합니다. 일종의 반대지요.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라고 간곡하게 그 반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종의 왕에게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상소장을 올린 거죠. 근데 왕이 재촉하는 거예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이러니까 사령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사령관 부하들을 이끌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전국 다 돌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9달 20날 동안 전국을 돌았습니다. 거의 10개월이죠. 한 300일 거의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유다 지파가 탁월하게 많았어. 다윗이 속한 지파죠. 그렇게 해서 합하면은 80만과 50만 얼마죠? 130만 명. 이 대군이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인데 130만 명이면 그의 갑절이나 되잖아요. 고대 시대에 군인이 130만 명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녀 노유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400~5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9절에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징계합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7년 기근, 석 달 도망, 사흘 전염병,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3개 중에 어떤 걸 택하도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거라. 모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질 않아야 돼요. 일단 죄를 짓질 않아야 돼. 그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평생 동안.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했는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그 무수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오직 신앙 하나로 이겨냈어요. 나의 힘이 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내가 성전을 들고 내가 기도하리니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시험이 오면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다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여요. 하나님 징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죠. 자, 이 인구조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편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행한 것은 다윗이 자책해. 내가 잘못했구나.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랬지? 자기 자책하는 거. 다행이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이 다윗에 대하여 징벌을 내렸는데 사실 그 징벌은 다윗을 위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 세 가지 벌을 중에 하나를 택해라. 자율권을 주시는 건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만 탁 내리지 않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첫째는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를 재앙을 줄 수 있다. 7년이면 엄청난 재앙이죠. 그 백성들 다 굶어 죽죠.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이 다윗은 사울에게 그 도망다닐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죠. 비록 그게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그건 살을 찢는 고통이죠. 이거 택할 수 없죠. 7년 기근도 다윗은 택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일어나는 거죠. 3일은 사실 날짜 숫자도 짧죠. 기간이 짧죠. 3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이 죽어. 야, 그러나 다윗이 세 가지 중에 이 3일을 택할 수밖에 없어. 3일에 10배가 뭐예요? 3개월. 그리고 7년. 그건 절대로 택할 수가 없지. 그래서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거를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그 벌을 줄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물론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 손바닥 맞을래, 손 들고 설래, 회초리 맞을래, 택해라. 그 부모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아이들은 제일 작은 거, 약한 거를 선택하죠. 저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윗도 제일 작은 거 3일. 그러나 그 3일도 엄청난 인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재앙을 받게 되는데 여기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한 40년 나라 다스렸고 영토가 넓어졌고 백성의 수가 많아졌고 군사력이 든든해지니까 그가 내 수하에 이렇게 군대가 많다. 군사 강국이다. 일종의 뽐내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거나 또 재산이 늘어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거나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그 가진 힘을 자랑하고 뻑이죠. 세상 말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드러나는 걸 많은 사람에게서 목격을 해요. 그건 안정.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자들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거, 국력이 부강해지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자기 명령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에 대한 교만에 빠지거나 그리고 탐욕에 빠질 수가 있죠. 이런 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다윗과 같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6일 전도 축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아버지의 별 채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